오늘은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20년. 목회를 한 지 20년,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는 거의 성서일과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일과를 기본으로 했고요.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 제가 새로운 교회 와서 두 번째 해인가 이제 주기도문을 시리즈로 설교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성서일과는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 탄생 이 스케줄로 갑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 절기가 한 22주에서 24주 정도 돼요. 근데 이때는 성서일과 본문이 나오지만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0주 가까이 10주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10주 동안 요나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성서지만 그 요나의 삶과 요나의 겪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요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물고기. 뭐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얘기가 가장 큽니다. 네, 오늘은 요나서의 이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씩 쪼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면 픽션이냐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냐 뭐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고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선교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의도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요나가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로 믿고 그리고 그 열왕기상에 보면 요나가 존재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관점으로 요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거는 개역개정 성경을 아까 저희가 읽었고 제가 한번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새번역 성경이에요. 새번역.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새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과 말씀을 내가 들은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들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예언서들과 요나서는 일치합니다. 다른 예언서도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지는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언은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거든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 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요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네, 이게 예언자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독특한 점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한자 이름을 갖고 있어서 한자를 풀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뜻이 다 있어요. 네. 오늘 이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뭐 비둘기가 요즘에는 유해 동물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있어서 유해 동물이 있었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비둘기라는 동물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통틀어서 비둘기가 나타난 비둘기의 기억이 여러분들은 어디 있으세요? 비둘기 하면 구약 성경에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있으세요? 네? 방주에서 이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그거죠. 방주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비가 그치고 묻이 드러났나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날립니다. 첫 번째 뭐를 날려요? 네? 첫 번째 새를 날리잖아요. 무슨 새를 날려요? 까마귀를 날립니다. 까마귀를 날렸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린 새가 비둘기지요. 근데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날렸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둘기라는 이 동물은 다시 회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날렸다가도 다시 그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전령들 무슨 소식들을 알릴 때 비둘기한테 해갖고 훈련시켜갖고 날려보내는, 그러면 그 소식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이름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식을 맡은 사람으로서 뭐 해야 돼?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소식을 전해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 비둘기와 같은 요나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듣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받은 말씀을 가서 전달해야 되는, 가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먼저 가진 사람으로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비둘기와 같은 이 요나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으세요? 네? 네.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게 들리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에게 들려지시고 임했던 말씀이 뭐냐?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니누에로 가라. 가서 뭐 하느냐?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하는 일의 끝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들의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어디까지냐? 가서 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 그곳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니느웨를 잘 모르지만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의 포로가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의 수도 도쿄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독립만세를 그곳에서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 너네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가서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이 얘기를 우리나라 심장 서울에서 한다 그래도 사실은 3.1운동 때 붙잡혀가고 고초를 치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 가서 그 한복판 일본의 가장 중심인 수도에 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살행위랑 비슷한 거죠. 또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들을 용서하거나 바꾸신다고 하면 그 꼴을 보기가 힘든 거죠. 아니 저거는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저거는 벌받아도 싼 놈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회개하시다니요, 그들을 용서하시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면 뒤로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심정이 요나에게는 없었겠어요? 요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요나는 그들은 심판당해도 싼 사람들이고 회개하지도 어차피 않을 테니, 회개하도 안 되니 그쪽으로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씀을 맡았지만 그리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바꾸어 버립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판단이나 결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바꾼다면 그건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변경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죠. 예언자는 그래서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스피커하고 같은 스피커. 네, 스피커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증폭해서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저게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데 잡소리를 내거나 딴소리를 내면 저거는 스피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선 마이크가 그때 이제 주파수들이 막 꼬여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피커가 다른 주파수를 받아서 옆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막 여기서 틀더라고요. 그 막 껐어요. 다 껐어요. 그리고 무선을 빼버리고 라인으로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는 주어진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언자는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오늘 요나에 보면 요나는 그 말씀을 스스로 어떻게 했느냐? 판단한 거죠.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렇게 하면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맘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언자 이 요나처럼 나도 내게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고 바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겠지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하면서 변경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은 것들은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주님의 낯을 피한다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1장 3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스라엘 지도, 제가 여기 지도를 펼쳐놓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있고 스페인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넘어서 서쪽으로 있어요. 서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 시대도 스페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면 스페인 넘어서는 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스페인이 가면 그 넘어가면 지구가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스였어요. 서바나였던 거죠. 거기가 땅 끝이고 반대로 니누에는 어디냐? 니누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터키 밑에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가 있는데 이라크 북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 예. 지금 요바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금 요바라고 하는 데가 지금 텔아비브거든요. 요바에서 다시스는 서쪽으로, 니느웨는 동쪽으로. 그리고 니느웨는 근처에 바다가 없어요. 꽤 멀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육로로 가야지. 그러면 바다로 갔다는 거는 그 근처도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요나가 왜 그렇게 했냐면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예,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땅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한 거지. 낯을 피해서 저 구석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으로 숨어들었다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 신앙생활을 할 때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피해서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그곳으로 피해 버린 거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나에게 남겨진 유산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으로 도망갔던 탕자와 같은 거죠. 오늘 요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에? 하나님이 내 뜻과는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뜻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겠어요. 한데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걸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했는데 연약함을 주시고, 건강을 구했는데 갑자기 병을 주시고,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싶어서 그것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으로 모으시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으로 몰아가실 때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다시는 주님께 기도 안 한다고, 주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도망하며 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는 거죠. 내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을 안 보겠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원리하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 도망가서 낯을 피하여 있는 사람들 내려간 거죠. 과연 그 길이 순탄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할 수 있으나 제가 볼 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음을 작정을 하고 도망가고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서쪽 항구인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욥바로 내려갔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하고 충돌되니까 반항하거나 저기 할 수 없고 피해서 도망갔는데, 스페인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갈 무슨 지금처럼 검색해보고 차표를 끊고 간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망가야지라고 하고 갔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읽어주세요. 자, 요나의 생각이 딱 들어맞는 거야. 도망가야지, 반대편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왔는데 마침, 여기 마침이 중요합니다. 때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없으세요? 때마침 우연히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신천지들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자주 있던 거예요. 뭐 요즘처럼 15분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솔로몬 시대에 보니까 스페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얼마 만에 오냐면 3년에 한 번 옵니다. 3년에 한 번.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게 3년에 한 번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때는 조금 더 낮았는지, 교역량이 좀 더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배가 자주 왕래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스페인으로 도망가야지 라고 하고 갔더니, 요빠에 갔더니 거기 마침 그 배가 와 있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와 있는 그 배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르나 본데? 이 길이 맞나 본데? 왜 이게 딱딱 들어맞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완전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 아다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다리가 딱딱딱딱 들어맞는잖아요. 하나님이 날 여기를 인도하셨나 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거기가 맞나 보다. 그러고 갑니다. 사실은 어때요? 그 길이 불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임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요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근데 마음을 도망치기로 작정을 하고 왔는데 마침 그 배를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불순종이거나 폭풍을 만나는 길이거나 다른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인지는 전혀 까먹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길로 딱딱딱딱 여기가 맞으니 여기다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아무리 우겨봐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우연히 벌어진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내 뜻을 덮어씌워요. 사실은 이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정보를 듣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별 생각과 판단 없이 내 뜻하고 비슷하게 맞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꼼꼼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아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은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마침 나에게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고 물어보고 그걸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분별해야 돼. 분별. 야, 다 집 사야 돼 라고 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과 판단과는 달라서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기회, 우연한 것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그 길이 맞다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기회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들을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